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모든 것보다 사람의 영혼을 가장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이번 기회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 안 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또한 말씀 가운데서 양육할 수 있도록 교회를 알게 하시고 교제를 알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일 아침 모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마땅히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배운 말씀을 행함으로 옮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을 위해 더욱더 수고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성도를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부터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 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많으시네요. 네. 오늘은 비가 와요. 적절한 때에 비가 온 것 같고, 한 주 동안 이제 말씀이 전해졌는데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것을 알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만족한 삶을 살까, 그런 거를 이렇게 조사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잘 사는 나라보다 기본만 충족되는 나라가 그 국민들이 또 행복감을 느낀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지금은 이제 살 거, 그리고 탈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만족된다고 해서 행복하냐? 그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부부가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남의 새빵 살다 보니까 화장실도 밖에 있으니까 저도 그런 삶 살았거든요.
연립주택 반지하에 살 때 화장실이 없어요. 그 동 끝에 공동 화장실이 있거든요. 거기 갈 때마다 이렇게 양동이 물을 들고 갑니다. 볼일 보고 지가 붓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화장실이 집 안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노력해서 이제 화장실이 있는 집에 갑니다. 그리고 더 노력해서 아파트에 들어가면 너무 좋잖아요. 네. 화장실이 있으니까. 변소갈 때 따로 옷 안 입어도 되니까. 살다 보니까 애들 크니까 남의 집 가니까 화장실이 2개인 거예요.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18평 살다가 33평 갔습니다. 가니까 화장실이 2개 아니에요. 만족합니다. 애가 있고 부부 살고 친구 오고 식구가 오니까 2개 화장실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 보니까 화장실이 3개 있는 집이 있는 거예요.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노력해가지고 48평 집에 가니까 화장실 3개인 거예요. 이사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분은 화장실만 뚜렷한 거잖아요. 그게 삶이냐 그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이 삶의 질이 있고 정말 만족한 삶이 뭐냐, 그리고 가치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별로 중요한 거 같지 않은 것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 주차 시비가 붙어가지고 치고받고 해가지고 다친 사람도 있고, 그거 별거 아닌데 목숨 거는 거잖아요. 그게 맞냐 그거예요.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족되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감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많아도 장관 부인이 돼도 검사 판사 부인이 돼도 만족하지는 않다. 그래서 먹고 입고 마시는 거는 웬만큼만 있으면 돼요. 잠자리 있고 이불 있고 그렇게 엄동설안에 얼어 죽지 않을 정도면은 그냥 사는 거거든요. 좀 더 편하냐 불편하냐 그 차이는 있을 거지만, 좀 더 편하냐 불편하냐 그것이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 가지고 너무 마음 두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마음 상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저 이제 교회 들어와서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마음을 상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치관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밥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전기밥솥이니까 옛날에는 밥 하다가 밥을 태우잖아요. 그러면 짜증나요. 그럼 밥 태웠다고 또 뭐라고 하고. 그럴 일 아니거든요. 시간 걸려서 밥 한 번 더 하면 돼요. 불편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밥을 태웠는데 다시는 밥을 할 쌀이 없어. 그때는 심각한 거예요. 그때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널렸어.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 집에 냉동고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저는 냉동고를 열 때요, 그거 안 열지만 이렇게 준비하고 열어요. 받을 준비하고. 냉동고가 숨 막히겠더라니까, 열면은. 여보, 이건 뭐야? 그래서 뭐더라? 1년 전에 떡도 있잖아요. 냉장고도 그래요. 냉장고 하나만 있으면 너무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 집집마다 냉장고 있습니다.
그것도 투도어도 아니에요. 지금은 3도어, 4도어 아닙니까? 기본에다가 또 있어요. 김치냉장고. 그게 모자란다는 거 아니에요? 두세 명 살면서. 근데 이거 한두 것도 없다. 제가 그랬어요. 제 자매 흉보는 거지만, 이러지 말고 여보, 냉동 창고를 지읍시다. 그래서 가끔 저희 딸들이 올 때마다 싹 버리고 가요. 한 3개월 있으면 또 채워져요. 주부님들은 잘 못 버리잖아요. 아까워서. 냉동고에 들어가 있는 거는 50% 이상이 떡이랑 고기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풍요롭게 살아요. 우리가. 근데 정작 마음의 풍요로움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렇게 평상심을 유지하려면은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뭔지, 물질의 풍요로움도 있지만 그보다 더 내 마음의 풍성한 게 그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하면 건강도 지켜지고, 스트레스라는 것이 있으면은 몸을 망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조사를 해봤대요. 미국서 실험을 했는데 한 30명씩 A군, B군, C군씩 모여서 이제 테스트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해놓고 한 달 동안 테스트하는데, 이분들한테는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을 계속 일부러 하게 하고, 중간에는 짜증나게 하고 막 A씨 막 이래가면서 막 짜증나는 소리를 하게 하고, 여기는 그냥 놔뒀대요. 알아서 하라고. 한 달 뒤에 보니까 그냥 평상시 사는 사람들은 별 차이가 없고, 짜증을 많이 낸 사람들은 건강이, 면역력이 다운됐고, 늘 감사한 사람은 면역력이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실험 결과니까요.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것은 정말 자기 건강에도 좋고 유익해요. 근데 정말 감사할 수 있느냐? 성경에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되냐 그거예요, 그게. 근데 구원 받으면 내 영혼이 천국 가게 생겼으면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요구하신 대상이 구원받은 그리스도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근데 돼요. 우린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니까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고요. 이제 어제 이어서 좀 부족한 말씀은 있는데, 여기 이제 내용이 민수기 21장 내용이 그거예요. 400년 넘게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모세를 필두로 해서 나왔잖아요. 광야를 가다 보니까 목마른 거예요. 지쳤어요. 그래서 원망을 또 탔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게 했단 말입니다. 불뱀 불어서 물게 했더니 이 민족이 아차, 우리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직접은 송구해서 기도 못하고 모세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부탁했어요. 모세, 우리 좀 살려줘.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방법 알려줬잖아요. 불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서 그 놋뱀을 쳐다보게 하라. 그러면 불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이런 말씀이 된 거예요. 요 짧은 내용 중에서 우리한테 교훈이 돼요. 불뱀에 물린 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서, 불뱀 모양의 놋뱀을 달아서 그거를 쳐다보게 하라. 그러면은 산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볼까? 첫 번째, 불뱀에 물린 자가 볼 거 아니에요. 아, 나 이제 죽게 됐다. 근데 살고 싶어. 하나님 말씀에 장대 위에 놋뱀을 달면 보라 했으니까 그거 보면 되겠지. 그렇게 말씀을 믿은 사람은 봤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불뱀에 물린 자가
아휴, 나 그냥 죽을래. 이 광야인데 희망도 없다. 그런 사람은 노뱀을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고 싶은 사람이 노뱀을 보는 거예요. 예. 또 하나, 노뱀을 쳐다보면은 산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니까 보는 거잖아요. 뭐 노뱀 쳐다볼 때 광선 나와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저 노뱀만 보면은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또 하나,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랬으니까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돼요. 상처 잡고 끙끙 앓고 죽을 게 아니라 고개는 좀 들어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노뱀을. 얼마나 쉬워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단 말입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그걸 좀 봐라 그거예요. 안성에서 있을 때요, 경찰관 형제님인데 그 자매님이 13년을 전도했어요. 이분을. 근데 안 돼요. 제가 저 가서도 5년 동안, 제가 6년 만에 나왔는데 5년 동안 매번 집회를 참석해요. 근데 구원이 안 돼요. 근데 그분이 한번 아버님이 유독하다고 이제 내려갔어요. 저 밑에 강진, 전라도 강진이 고향인데 그분이 갔다 와 하는 말이 아버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눈 크게 뜨면서 저기 저놈들 잡아라 오지 못하게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님 누가 있다고 그래요? 저기 있잖아 시커먼 놈들 둘이었잖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드님이 진짜 저승사자가 있나 보다라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아버님 주무시고 안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이제 같이 서울에 왔다가 교회 나오니까 정말 저승사자가 있나 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도 구원이 안 됐어요. 이분이. 근데 제가 오기 1년 전에 이분이 집회를 들으면서 진짜 구원이 됐다고 해요. 그래요? 물어봤지. 근데 그분이 13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장면을 한 번도 안 봤대요. 그럼 너 그동안 뭐 봤냐? 안 봤다는 거예요. 예. 화면은 돌아가는데 안 본 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 마음속에 구원받기 싫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왜? 그분을 잡고 있는 게 술이었어요. 술. 네. 내가 구원받으면 술 못 먹잖아. 그게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술 한 잔 때문에 자기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너무 말씀을 잘 들었어요. 인정해요. 믿어진대요. 근데 구원을 안 받아. 네. 알고 봤더니 복음을 안 듣는 거예요. 죄만 듣고. 그분이 연세가 드시면 40대 후반인데 유부남이랑 사귀고 있어요. 그걸 끊기가 힘든 거예요. 예. 본인도 양심도 알아요. 나 구원받으면 잘 살아야지, 제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그거를 끊어야 되는데 그게 싫어서 구원을 안 받아. 그런 분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말씀을 배워야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 그거예요. 자, 로마서 5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이어 로마서 5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5절 6절 제가 읽을게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죠. 천국 가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연유가 뭐냐면은 성령님의 역할이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온 증거가 뭐냐? 방언한다, 뭐 기적을 보인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일반
교회 배우면은 그렇게 배우거든요. 방언하면은 성령 왔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면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영어를 한다고 다 미국인이 아니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해요. 그렇죠? 근데 영어 한다고 다 미국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은 방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방언했기 때문에 성령이 왔다. 이거는 좀 무리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성령이 온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단 말입니다. 그 받은 사랑으로 나머지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임했던 가장 큰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들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안 먹었으면 그냥 피조물이라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근데 모든 인간 개개인에게 그렇게 살라고 정해진 게 아니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어떻게 될 건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어떤 청년이 물어봤어요. 그날 저한테. 하나님 슬프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적은 사람이 구원받았고 많은 사람이 구원 못 받는 거 아신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한편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입장에서 얼만큼 인간을 사랑했냐 하면 죽을 만큼 사랑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을 경험한 우리들은 감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얼만큼? 죽을 만큼. 그 십자가 위에 죽을 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화답하는 거잖아요. 어머,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자기 열심으로 장담했지만 하나님은요, 인간한테 먼저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기 열심으로 장담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났을 때에는 그제서야 베드로가 깨달았거든요. 나를 이처럼 사랑했구나. 죽을 만큼. 그제서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으로 보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선지자들이, 믿음의 선지인들이 목숨 걸고 전도하는 이유가 뭐냐?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들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해요. 성도. 시편 50편 보시면요. 시편 50편 5절입니다. 시편 50편 1절 제가 읽을게요. 시편 50편 1절에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그랬죠? 성도가 누구냐?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다. 여기 제사가 예수님을 피제사로 드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피제물로 바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들이
성도요, 성도. 성도. 그래서 예수님의 피 제사를 경험한 사람들, 그분들이 성도인데 그 성도들이 하는 게 뭐냐? 14절입니다.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랬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피 제사를 경험한 우리가 성도가 됐으니까, 성도란 말이 구별된 무리란 뜻인데 그 성도가 앞으로 할 일이 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게 뭐냐? 그게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혼 구원 받은 우리들은 너무 감사하니까, 고마우니까 나머지 모든 삶을,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씀한 예배다. 예배란 말이 장사 지낸다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내 평생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겠다. 왜? 은혜가 크니까. 너무 큰 사랑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살겠습니다. 내 재물도, 내 시간도, 내 몸까지 드리겠습니다. 그게 여기 거룩한 산 제사인 곳이고 그것을 예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모든 게 예배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못 알고 있잖아요. 자,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끝납시다.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나머지 모든 삶을 감사로 다 드리는 것을 영적인 예배라고 한단 말입니다. 제가 영천에 있을 때요. 이름이 박성도예요. 박성도. 근데 그 양반이 38살에 영천교회를 상담하러 왔는데 기구한 운명인 거예요. 그런 인생은 드물어. 이제 자기를 낳고 얼마 안 돼서 100일 좀 지났나 돌 좀 더 안 됐을 때 자기 아버님이 이제 그 공장을 하는데 엄마가 기술자의 엄마가. 근데 엄마가 기술자고 자기는 이제 애기였고 아버님이 격리 아가씨를 뒀는데 그 격리 아가씨가 바람나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돌도 되기 전에 버림받은 거예요. 엄마랑 자기랑. 근데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너무 착해, 이 사람이. 너무 착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해서 30대 중반 이후부터 그 한약을 나르는 그 일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돈 좀 모았어요. 어머니 모시면서.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결혼하라고 이제 중매했을 거 아닙니까? 소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너무 순진해, 사람이. 정직하기만 해요. 근데 말끔해요, 사람이. 근데 들어보니까 이제 누가 이제 소개해서 한 2달 사귀었대요. 근데 아가씨가 그 사귀는 여인이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어머님이 입원해서 돈 급전 필요하다고 700만 원 보내달라고 보내줬대요. 그러고는 소식이 없대요. 날랐지. 700만 원 띄고. 그 이후에도 이제 또 아가씨를 사귀었는데 그 아가씨가 이번에는 또 한 2천만 원 또 띄워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보기도 한심하잖아요. 사기만 당하고 있으니까. 근데 친구가 이제 그거 복권하자 돈 이제 회복하자고 이제 주식을 투자하게 했는데 1억을 날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나 같은 놈은 살 가치가 없다. 낳자마자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두 여인들한테 사기당하고 친구한테 1억 뜯기고 그래서 이제 자살해야 되겠다고 이제 마음을 정했는데 그 친구 중에 우리 형제님이 계신 거예요. 대구교회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야 성도야 너 죽을 땐 죽더라도 한번 말씀 한번 듣고 죽자. 이렇게 해서 영천교회에 왔어요.
오후 한 서너 시쯤에 왔는데 그날 이 사람이 말씀을 3편을 들었어요. 3편을. 다음날 와가지고 또 3편을 들었어요. 전도하는 분은 다 잤는데 이분 새벽 2시까지 들은 거예요. 이분이. 이틀 만에 이분 구원받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확실하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살았으니까 양심에 맞으니까 말씀이 잘 그냥 거의 스펀지같이 흡수한 거예요. 딱 구원받더니 야 이제는 살 희망이 있잖아요. 아 우리 엄마 전도해야지. 그러고 이제 38세에 구원받았는데 2년 동안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신앙생활을. 결혼시키고 싶은데 40살 됐지 않습니까? 야, 해필 그 자매 중에 28 먹은 자매가 있었어요. 띠 동갑이에요. 근데 형제가 너무 신실하니까 이 자매가 먼저 호감이 있었어. 먼저 호감이. 예. 그래가지고 둘이 연결시켜가지고 한 4개월 만인가 결혼을 시켰거든요. 결혼을. 근데 그 결혼 날짜가 해필 10월 24일이에요. 왜? 제가 결혼 날이거든요. 자, 결혼한 날 제가 줄에 섰더니 줄에 결혼기념일이 똑같은 거예요. 그분은. 예.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나중에 간증하면서 자기가 이름이 성도라는 게 자랑스럽다고. 박성도. 여기 성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분들이 모여 있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절이요.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잖아요.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게 교회예요. 고린도란 동네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구별된 무리, 빼어낸 무리를 교회라고 해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분들이 있는 곳을 교회당이라고 한다고 집당자를 써서요. 그러니까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 그 이후에 정말 성전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이후에 예수님이 성전이었어요. 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각 개개인대로 성전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 구별된 무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똑같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어디 가나 말이 통해요. 예, 본인 크리스찬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미국인이나 아프리카인이나 똑같아요. 말이 통한다니까요. 왜? 그 안에 한 성령이 계시니까 그래요. 근데 뭔가 안 되는 것 같아. 좀 달라요. 그러면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예. 한 성령입니다. 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제 2시간 내내 말씀드린 게 구원은 죄 사함이다. 죄 사함.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는 게 그게 죄 사함이다. 그게 구원이요. 구원. 예, 구원. 그래서 다른 건 다 몰라도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가 됐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죄 용서함 받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영원 구원은 한 번에 단번에 받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히브리서 7장 27절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함께 읽겠습니다.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그렇죠? 그 옛날에 양과 염소는 일마다 잡았지만 예수님은 한 번에 들이시고 영원한 용서를 이루신 거다. 그게 단번에. 그리고 믿음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보세요. 유다서 1장 3절. 유다서 1장 3절.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한 번에 오는 거예요. 그 전이 중요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역사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미래 하나님 다 안 다음에 어떤 믿음이 오는 거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구나. 그 구원의 믿음은 단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날이 있어요. 그 논두렁에 빠진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할아버지가 그를 건졌잖아요. 그 날이 있단 말입니다. 그 애도 그 날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혹 살다가 그 날이 며칠인지는 잊어먹을 수 있겠지만 그 경험한 날만큼은 있다 그거예요. 그렇죠? 있어요. 제 육신 생일은 음력 4월 초하루입니다. 4월 1일. 근데 영혼 구원 받은 날은 5월 24일이란 말이야. 이 경험이 있다니까요. 성경에도 있어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뭐라고 되어 있죠?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저는 그날이 89년 5월 24일이란 말이에요. 다 달라요. 같은 날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냥 여기 참으로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거다. 그래서 진짜 내 영혼 구원 받은 날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래 지나면은 그날이 며칠이더라 그건 잊어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경험만큼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 날이 없으면, 경험이 없으면 다시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알긴 아는데 확신이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수록 계속 반복해서 배우면 돼요. 제 딸 둘은 지금 30살, 26살인데요. 아버지가 전도 집회하는 거를 걔들은 보면서 성장하는 애들이에요. 좀 많이 들었겠어요, 전도 집회를. 근데 진짜 구원받은 거는 성장한 다음에요. 21살 때 받았다니까, 21살 때. 그러니까 끌려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1대1 하나님 앞에 해결할 문제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에 있는 것은 정말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 과거 완료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걸 깨달은 날, 아, 이미 끝났다. 내 죄가 모두가 용서가 된 시점은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지만 그 사실을 안 날은 내가 최근이라는 거예요. 아, 2000년 전에 벌써 내 모든 죄가 용서가 됐구나. 아, 그랬구나. 그 사실을 나는 이제 알았네. 그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 예.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구원받은 날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죄사함 하는데 어른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죄가 용서가 된 장소가 내 마음이 아니에요. 이제 그 애들 가끔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다고 하는데 싹 용서했는데 왜 내 마음속엔 죄가 그대로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내 마음에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죄가 해결된 장소가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죄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안 보겠다 한단 말입니다. 근데 어린 마음에 내 마음속에 죄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하나님은 다 죄 안 본다고 했고 다 용서했다고 했는데 왜 내 마음속에 죄가 올라오지?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예. 어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죄는 평생 가요. 저는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목사인데 더 많이 져요. 일반 성도들보다. 제가 제 마음을 보면 얼굴을 못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봐주시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용서가 된 장소가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이요.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좀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을 찍었어요. 불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어디에 줬다고요? 마음에. 네,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내 마음이 알아요. 네,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도 내가 알아요. 서로 아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보증으로 와 계셔요. 느끼는 거냐? 아니에요. 느끼는 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5장도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계시냐 안 계시냐 느낄 수 없지만 뭘 알 수 있느냐?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가 됐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게 성령이 있다는 증거라, 그게 증거.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를 창조주 입장에서는 애완견처럼 우리가 이제 개를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창조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보기 좋게 열심히 살아라 인간들아.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인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영적인 존재라서 양심이 있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리고 특별히 인간에게는 같은 형상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짝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입증이 돼야 돼요. 입증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말로, 일단 말이죠. 말은 잘해.
근데 행함은 없으면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좀 지난 거지만 춘향전 얘기를 제가 해요. 춘향전 웬만큼 아시잖아요. 그 주인공이 이몽룡, 성춘향, 변사또예요. 변학도란 말입니다. 근데 이몽룡이하고 춘향이하고 사랑을 한 사이예요. 사랑했단 말입니다. 서로 사랑해요. 근데 이몽룡이는 과거 보러 한양에 갔어요. 그 사이에 남원읍에 변사또가 와가지고 이제 춘향이가 예쁘다고 하니까 수청을 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절합니다. 그러죠. 사또가 네 올매 기생의 딸 주제에 네가 사또의 수청을 거절해? 이런 괘씸한 이러면서 감옥에 넣었단 말입니다. 감옥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있는데 나중에 이도령이 급제해가지고 찾아왔잖아요. 찾아왔는데 거짓 거라고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춘향이는 이제나 저제나 자기 서방이 급제하고 오면은 해방될 텐데 풀려날 텐데 거짓 걸로 왔으니까 실망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춘향 물론 소설이지만 그 당시에 사회상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춘향이 대단하더라니까요. 그렇게 믿었던 이몽룡이가 거지가 되고 왔어요. 그러면 팔자 필려면은 그냥 수청을 들면 돼요. 사또한테. 근데 안 했잖아요. 근데 월매가 부추겨요. 가라고, 수청 들으라고. 근데 절개를 지킨 거란 말입니다. 춘향이가. 그러고 그냥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사또가 또 불러옵니다. 이제 광장에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죠. 내 인연 하면서 네가 죽을 테냐, 나한테 수청을 들 테냐. 죽는다는 거예요. 전연을 죽여라 했는데 그때 뭐가 왔어요? 아명하다 출도에 와잖아요. 다 박살내가지고 사또 잡아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근데 어사가 뭐 부채를 딱 얼굴을 가리면서 네가 그 유명한 지저가 좀 절개가 있는 춘향이란 계집이냐? 그래? 너 그렇게 사또가 싫으면 나한테 수청을 들거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춘향이가 딱 얼굴을 보더니 똑같은 놈이네 하면서 혀를 물고 죽으려고 해요. 그때 이 이몽룡이가 부채를 접어 던지고서는 춘향아 나다 이러잖아요. 그 장면을 제가 기억이 나요. 자, 그러면은 봐봐요. 그 이몽룡이 생각에 춘향이가 얼마나 예쁠까요? 그 문 남성들을 다 제끼고 절개를 지킨 거잖아요, 지조를. 사랑이 확인됐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큰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들한테 그런 테스트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서.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목숨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들이 성도인 거예요, 성도. 그저 믿는 날부터 가는 날 믿는 날, 뭐 영접 기도해가지고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구를 아주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 거 예상하시고 교회만 들림받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박살납니다. 교회만 들림받아요. 교회만. 근데 부모들도요, 불 앞에선 도망가요. 1999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아니다, 97년도인가? 중부소방서 있을 텐데요. 그 신당동 기동대 뒤에 한 11월 말쯤인가 화재가 났어요. 가보니까 4층에서, 건물 4층에서 화재가 났어요. 불이 보여요. 갔더니. 근데 그 문방 옆에 창문에서 두 애들이 막 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잠옷바람에 맨발로 동동 굴어요. 자식은 위에 있어요. 엄마 아빠는 도망 나왔다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진압을 하고 두 애들을 찾아왔죠.
엄마 아빠가 막 울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 더 있대. 에? 안 보이는데? 가서 안방 들어가 봤더니 침대 밑에 숨어 있었어요. 고3 딸이었어요. 죽었어요. 질식해서. 건져오니까 아버지가 울죠. 얘가 왜 죽은 거냐고. 따뜻한데 왜 죽었냐고. 그렇게 사랑하면 건져오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엄마는 소방서 신호하고 쌍둥이 애 구하러 갔다가 같이 죽는 엄마도 있었잖아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다니까요. 창조주가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그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는다? 그건 보통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표했는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거를 안 믿거나 부인하는 죄, 그 죄가 지옥 갈 죄다, 그거예요. 또 하나, 이제 성경을 잘못 배우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구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영 구원이 있고 성품 구원 또는 생활 구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육신 구원, 몸의 구원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구분은 분명히 돼요. 영혼 구원은 말씀에 과거 완료형으로 써요. 구원을 얻었나니 영혼이 멸망치 않았나니 이렇게 완료형으로 쓰고, 성품 구원은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을 써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진행형 말씀하시고, 육신 구원은 미래형으로 말씀하신다고요. 예. 근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과거 완료, 영혼 구원받은 인건 이미 받은 거예요. 어제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이제 죄의 형벌에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나는 이제 내 몸이 죽어도 내 영혼은 지옥에 안 가게 결정됐다. 천국으로 가게 결정됐다. 형벌에서 구원받은 게 영혼 구원인 겁니다. 그리고 성품 구원은 뭐냐면은 죄의 세력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는 평생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술집에 안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친구 만나가지고 야, 맥주 한잔 할까? 너 인마 예수 믿어야 돼. 될 것 같아요, 그게? 술 한잔 먹으면서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은 그럴 거 아니야. 너나 잘해, 인마. 그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빛의 역할을 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그 역할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성품군 진행령. 이거는 평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술집 가서 안 먹는 것보다 술집 안 가는 게 좀 쉬워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하는 거예요. 멀리. 그래서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아예 안 가고 벗어나는 거거든요. 하얀 옷 입고 누가 연탄 공장 근처에 갑니까? 안 가거든요. 묻으니까. 그게 죄의 세력에서 구원받는 거다. 이거는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럼 몸의 구원은 뭐냐면은 이거는 죄 자체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몸이 부활되어 올라가면은 죄와 상관이 없이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과거 완료, 현재 진행, 미래형 돼 있는데 몇 가지 말씀을 볼게요. 영혼 구원은 어떻게 말씀드렸으니까 베드로전서 1장 다시 찾길게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그랬으니까 과거 완료입니다. 전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진행형이 생활구원인데 빌립보서 1장 27절이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 빌립보서는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요.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러니까 여기는 생활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어지면서 2장 12절 보시면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이 성품구원, 생활구원이라고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빛이 됐으니까 그 역할 해라 하시면서, 야, 빛을 켰으면은, 등불을 켰으면 등경 위에 둬야 되는 게 맞게 아니냐. 등경 위에 둬야지 오는 사람들이 어둡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빛의 역할은 등경이다. 그런데 어떻게 등불을 켰는데 말 속에 쌀 담는 대빵 말 그 안에 집어넣으면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거나, 등불을 켰는데 평상 밑에 두거나, 등불을 켰는데 속에 집어넣냐.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등불을 켰으면 등경 위에 두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등불을 켰는데 속에, 평상 아래, 땅 속에 집어넣느냐. 그 얘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인데 빛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말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빛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얘기를 못해. 실제 그런 거 있거든요. 청년이 이제 어렵게 구원받았는데 직장도 어렵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혹시나 해코지 당할까봐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신분을 못 밝혔어요. 그렇게 한 1년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 과장님이 너무 훌륭한 분이야. 인성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저분을 전도하고 싶은데 어색한 거예요. 기도도 안 볼 때 이러고 말고 막 밥 먹을 때도.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중앙교회 대집회가 있었거든요. 오늘 집회 참석하는데 화요일인가 수요일 날쯤에 집회를 갔는데 과장님이 와 있는 거예요. 자네 여기 웬일인가? 저 여기 다니는데요. 아 그래? 근데 그동안 나한테 얘기 안 했나? 딴 분이 전도한 거예요. 그 청년 뭐라 그래요? 쥐구멍 있으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신앙생활을 올바로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거예요. 빛을 못 내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할 거 아닙니까? 등불을 켰는데 평상 아래 두고 있어요. 평상은 쉬는 데란 말입니다. 편하게 수박 먹고 자는 데 아닙니까? 너무 게을러, 그리스도인이. 너무 게을러서 본이 안 돼, 본이. 심지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노인 어르신들을 이제 모시고 왔어요. 전도 집회 때. 그러니 그 어르신이 오더니 저기 저 아줌마 여기 교회 다녀요? 네, 우리 교회 다녀요. 에이씨, 갔어요. 알고 봤더니 그 자매님이라는 하는 분이 그 아저씨한테 고추 30건 띄워 먹었어요. 고추 30건. 에이씨, 갔다니까요, 그 할아버지가. 저 사람이 여기 다녀? 에이, 볼 거 다 왔네. 간다니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빛이 돼야지. 빛이 돼야지. 그리고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생활은 아니야. 예, 교회도 못 나와. 너무 게을러서. 그리고 직장 가가지고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지적이나 받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또 하나, 등불을 켰는데 속에, 땅 속에 집어넣는다. 죄예요, 죄.
그리스도의 죄를 지면 안 돼요. 안 돼요. 예. 아니, 나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면서 담배 피면서 우리 집회 갈래? 이럴 수 있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예. 그래서 빛의 역할이 뭐냐면은 등경의 역할이 등경에 있는 거다, 등불을 켰으면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에 예를 든 거예요. 야,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봐라. 저거 숨길 수 있겠냐? 산 위에 동네를 어떻게 커튼을 치겠냐? 숨기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거 같은 거예요. 빛이니까 나타나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잘 살다 보면 주변 사람이 저 친구 성실한데 뭐 왜 그렇대? 알고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래. 그래? 궁금한데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빛의 역할인 거예요. 또 하나,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까 소금 역할 해라라는 거거든요. 소금은 녹아야만 되는 거잖아요. 희생해라, 그거 희생해라. 너무 인색하면 그것도 안 돼. 제가 기독교를 싫어하는 한적이 있어요. 청년 때 구원받기 전에 김진성 씨라고 있어요. 집사님이에요. 그 사람한테 3년 동안 커피 한 잔 먹은 사람이 없어요. 너무 인색해. 예. 그리고 지들만 알아. 그런 게 빛이 안 된다니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너같이 믿으려면 안 믿겠다 그랬거든요. 예. 너무 쪼잔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빛이고 소금이니까 그 역할 그렇게 됐으니까 그 역할 하라는 거예요. 안 됐는데 시키면 그건 무모한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생활 구원은 계속 이루어 나가는 거다. 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 젖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구원이 자라는 구원이니까 성품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사실 담배도 못 끊고 술도 못 끊을 수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하나하나 정리하게 돼 있어요. 예. 자라는 구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성품 구원 또는 생활 구원이라고 해요. 근데 이 교회에 있으면 왜 좋으냐 하면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세 명이 있으면 함께 하신 약속이 있거든요. 희한하게요. 혼자 있을 때는 죄를 지을 수 있어도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죄를 작당을 못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래요. 형제 셋이 만나가지고 우리 모처럼 모여서 나이트 갈까? 될 것 같아요,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게. 희한한 거예요. 둘만 있어도 죄에 대해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능히 이겨요. 근데 혼자 있으면 싸워야 돼,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같이 있어야 돼. 자주 모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으면. 그럼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몸의 구원인데요. 로마서 3장이요. 8장.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곳,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하셨잖아요. 몸의 구속. 내 몸의 구원이 있어요. 그 이제 들림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이제 내 몸은 죄를 안 짓고도 죄와 상관없이 자랄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구원이 세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그래서 영혼 구원은 과거 완료. 저거는 죄의 형벌에서부터 구원받은 거고 성품 구원, 생활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고 자라는 구원이고 그거는 죄를 안 짓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세 번째가 몸의 구원인데 그거는 미래형으로 돼 있다. 미래형. 그 세 가지 유념하시고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이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무리한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한 가지만 부탁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교회 안에 붙어 있으라 그거예요. 그 당시에 포도나무가 많았으니까 봐라. 포도나무의 가지는 몸뚱이에 붙어만 있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느냐. 뿌리부터 진행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너희 가지니까 내 안에 붙어만 있으라 그거예요. 교회 안에만 붙어 있으라 그겁니다. 교회 안에만. 교제 안에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나오는 게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려면 성장을 해야 되고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소금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워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그럴 거잖아요.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희생 봉사하는 과정도 배워야 하는데 그 배움의 길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제 자식이 10명 있으면 모두가 다 잘 사는 자식은 아닐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한 자식도 있고 그냥 있으나 마나하는 존재가 없는 자식도 있고 아니면 애물단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이에요, 다. 7대 독자는 얼마나 귀할까요? 귀할 거 아닙니까? 애지중 잘 거 아닙니까? 과행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자식이 12이에요. 아니, 제가 광진 교구장 할 때요. 형제님이 간증을 하는데요. 놀랬어요. 제가 16남매 막내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사회 보면서 6남매 그러니까 아니요. 16남매 그중에 3분 돌아가셨고 13 남았대요. 제가 처음 들었어요. 16남매. 와, 진짜 와예요. 16남매면은 16년 동안 애만 뵌 거예요,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자, 16남매입니다. 너무 많으니까 하나 그냥 버려도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식은 열이고 백이고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귀해요. 네. 그래서 어린 양 99마리 있는 양보다 잃어버린 양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 감사한,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왕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사는 게 그게 좋아요. 왜? 상급과 연결되니까. 구원은 똑같이 공짜로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상급은 다릅니다. 달라요. 쉽게 표현한 게 그거예요. 이 소자 중에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냉수 한 그릇 접대하는 것도 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상의 비유가 누가복음 이제 19장에 문화 비유예요. 종 10명한테 똑같이 한 문화씩 다 나눠줬어요. 주인이 나 갔다 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러니까 이제 한 문화가 보통 300만 원 되는데 지금 돈으로 그걸 장사를 했습니다. 다 돌아와 봤더니 어떤 종은 한 문화 가지고 열을 남겼어요. 야, 너 수고했다. 너 10고을 권세를 가져라 했단 말입니다. 10고을 권세. 5 남겼습니다. 너도 수고했어. 너는 5고을 권세를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고을이면은 뭐 큰 고을도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안산 시장 정도에 보면 큰 고을이겠고 그런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급의 비유예요. 300만 원 잘했더니 그렇게 큰 걸 주신 거란 말입니다. 한 문화를 가진 사람 물어봤더니
그거를 수건에 쌓여가지고 숨겨놓은 거예요. 책망했거든요. 너 그거 한번나 줘 임마.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줬거든요. 그 사람은 뭐냐? 구원은 구원인데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에요. 근데 직접적으로 한 문화를 빼앗긴 이유가 뭐냐 하니까 수건을 쌌다는 거는 땀을 안 흘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한 문화 가지고. 책망했어요, 주인이. 그래? 너 그러면 그 한 문화를 네가 튀기지 않을 장사 안 하려면은 은행에나 두지, 은행에. 은행에 두면 이자 나올 거 아니야, 이자. 근데 그분 너 한 번 안 뺐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일도 안 했고 은행에도 안 넣었어요, 한 문화를. 그게 뭐냐? 교회 안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머물고만 있으면은 이자는 붙어요. 상급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일도 안 하고 교제에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뺏겼어요. 기본적인 상급을. 그 사람이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라고. 불 가운데 얻은 구원. 불 가운데 얻은 대표적인 인물이 롯이에요. 롯. 아브라함을 떠났잖아요. 짐승들이 많으니까. 흘러가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소돔 땅까지 갔잖아요. 소돔 땅에 가가지고 그 번화하고 음담스러운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심령이 상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꺼냈잖아요. 꺼냈으면서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미련 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본 거로 뭐가 됐어요? 기둥 죽었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왜 돌아봤을까? 돌아보지 말고 빨리 튀라고 했는데 그 롯의 처가 왜 돌아봤을까? 금은보화를 숨겨놨을까? 아니면 세컨드가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밀어남아서 세상의 미련 때문에 돌아갔단 말입니다. 죽었어요. 예. 근데 보세요. 두 딸과 함께 나왔잖아요. 두 딸과 함께 뭐 했어요? 두 딸이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동침해가지고 자식 낳은 게 모압과 암몬 족속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부정한 자식이라서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못 들어와요. 자, 그 롯이 아내 잃고 두 딸로 말미암아 애들 낳고 그게 본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게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교제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거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와 종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이라도 전 딸만 둘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주변에 아들만 둘이 있어요. 퍽퍽해요, 삶이. 연락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정말 재미 되게 없어요. 아, 딸 둘이 있으니까요. 너무 재밌어요. 네. 제주도에 사는데 옆에 있는 것 같아. 어제도 밤에 뭐 물어봐요. 아빠 하면서. 카톡으로. 그냥 늘 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사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귐. 요한일서 1장 보세요. 요한일서 1장 6절.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이거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사귐을 의미하는 거, 사귐을.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도망갈 거 아닙니까? 잘하면 늘 친할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귐. 교제 안에 있고 내 삶도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고 잘 살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상급이 쌓여지고 튼튼해질 것이고 순종하지 않고 뺀질되면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고 지옥은 안 가지, 자식이니까. 근데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게 산단 말이에요. 이왕 사는 거 잘 살면 좀 좋아요. 아휴, 저걸 내가 왜 나가지고 이런 엄마가 있잖아요. 근심만 끼친 자식이 있다니까요. 그 호적이 파버려요?
그건 안 그래. 자식인데 평생 근심이요. 근심. 그런 자식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살 책임이 우리한테 있어요. 감사하잖아요. 큰 은혜가.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럴 수 없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안 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는 것이고, 어쩌다 죄를 지을 수는 있겠지. 그러나 돌이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성전, 오늘 말씀 외웠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것만 볼게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다시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말씀과 교제와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하셨냐?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 받고 말씀을 받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동차의 4바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제가 애들한테 물어봐죠. 자동차 바퀴가 4개인데 몇 개 없으면 못 굴러갈까 그래요. 답이 달라요. 저학년들은 4개요. 고학년들은 하나요 그래요. 하나만 없어도 운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말씀, 교제, 기도, 전도. 요 4가지가 다 있어야지만 전도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말씀 배우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매일 먹고 밥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마귀가 예수님 시험했잖아요. 40일을 굶는 상태에서 예수야, 네가 하나님 아들 맞냐? 그러면 너 배고프잖아. 빨리 돌을 떡 만들어 먹어. 이렇게 유혹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마귀야, 너 그거 아니? 육신의 몸은 떡 먹어야 살지만 영혼은 말씀 먹어야 산다.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몸에서 밥을 막 맛있게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혼은 말씀을 들어야 산다. 그 표현하신 거거든요. 식사 몇 끼 굶으면 배고파요? 한 끼, 2끼, 3끼면 허기 져요. 막 노란 거 보인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안 들으면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강팍해져요. 내 마음이 조급해져요. 내 마음이 바빠져요. 내 마음이 악해져요. 말씀을 안 들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받은 만큼 주는 거잖아요. 주는 거. 그게 온전한 신앙 생활입니다. 첫 번째, 말씀 잘 배워야 되고, 두 번째, 교제하는 거고. 왜 교제하냐 하면 함께 모여서 저분이 교제하잖아요. 그럼 나는 공무원인데 저분은 힘든 일을 해요. 그러면 듣고만 있어도 저분은 나보다 힘들구나. 그런 교훈을 받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삶의 교훈을 받는 장이 교제예요. 교제. 그러니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나 혼자서 모든 영역을 다 살아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제에 가면 그런 걸 배운다고요. 제가 청년 때 결혼이 너무 힘들었어요. 죽을 뻔했어요. 힘들어서. 왜? 지금 사는 자매가 7번째 만난 자매거든요. 일곱 선보다 많이 선. 7번 선 받으니까 소문나요. 아, 김영재 교만하다고. 아니, 마음에 안 드는데 뭐가 교만하긴. 나도 힘들어 죽겠어. 그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자매는 내가 싫어요. 그건 마음이 안타깝다니까요. 안타까워요. 귀한 자매인데. 내가 마음에 들어해. 거기서 싫대. 그럼 마음이 아프다? 예. 어느 날 서울 중앙계 방배동교에 올라가는데요. 층층마다 다 만나. 선본 자매를 3번이나. 아유, 죽겠더라니까요. 예. 근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울면서 기도하고 이제 형제 모임 때 봉사회원 때 갔어요. 근데 간증을 위로받으러 갔어요. 이제 마음 준비했는데 한 어르신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 중국집 주방장 하다 구원받으신 어르신인데 폐암이요. 본인이 아내가 자궁암이요. 딸이 유방암이요. 그러면서 교제에 나오는 거예요. 그 간증을 딱 하시는 거예요. 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내 얘기 해야 못해요. 어떻게 해요, 회를? 나는 저거에 비하면은, 야, 행복한 걸 원하, 이러고 온다니까요. 그거 배우고 오는 거예요, 교제 나가서. 그거 배우고. 예. 교제에 나가는 게 맞단 말이에요. 아셨죠? 예. 자, 이제 오늘 성찬식을 할 건데요. 그 말씀을 좀 배울게요. 요한복음 6장이요. 요한복음 6장 47절.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53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그러니까 믿는 게 영생이다 그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십니까? 그게 아니라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거를 믿고 동참하는 게 먹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라고 그랬죠?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찬을 하는 거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살을 찢기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내가 영원 구원 받았지. 떡을 뗄 때 예수님의 살을 생각하고 피를 기념하라는 겁니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 근데 마음은 경각심을 갖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구나. 거기에 동참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 한 가지. 또 하나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말이 뭐냐면 이제까지 내가 잘못 사는 게 있어요. 그러면 떡 떼고 잔 준비하고 하나님 이제껏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 살게요. 이렇게 회개하고 떡에 참여하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송탄 의원 나오시고요. 담임 목사님 기도하시고 하겠습니다. 옮겨야 돼요? 네. 아직 기도. 계시고 기도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 기도하시고. 예.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